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도 체결하고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고 그리고 군대 조직으로 정비하고 그리고서 1년 정도의 시간을 지낸 다음에 가나안을 땅에서 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그 가나안으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자기의 장인 되어지는 그 루엘의 이 루엘은 미디안 족장이고 제사장이에요. 또 겐 족속이라고도 하죠. 루엘의 아들이 되어지는 자기에게는 처남이 되어지는 호밥에게 광야에서의 그 길 인도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출발해서 사흘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앞서 나가면서 그 길을 인도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진이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진을 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해요. 광야가 위험하듯이 위험하고 또 막막하고 험하고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광야와 같은 길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은 넉넉히 승리하고 또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법궤가 앞서 나가시고 제사장들이 은나팔 2개를 불면서 신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기의 처남이 되어지는 미디안 사람 이 겐족속 그 호밥에게 길 인도를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셔서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리게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렇다고 감나무 아래 입을 떡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감 따보셨어요? 감나무는요, 가지가 잘 부러져서 감나무 올라가면 안 돼요. 크게 다쳐요. 긴 장대를 가지고서 그 따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이 아무리 잘 열려 있어도 그걸 내가 잘 따야지. 그 장대 끝에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그걸 탁 꺾어 가지고 그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지. 그래야지 감도 상하지 않고 그 은혜도 누리고 축복도 누리며 사는 거지. 내가 할 일 안 하고 입만 떡 벌리고 있으면은요, 감 안 떨어져요. 감 떨어지다 얼굴에 그냥.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하셨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죠.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도록 인도하셨다면은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건 우리가 할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일을 정말로 축복된 일이 있게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 하신 일이고 그거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걸 통해서 영광 돌리는 거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복을 제 발로 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여서 그 복을 자기 발로 차버려요.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께서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 죽을 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15년을 생명을 연장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 더 멀리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나온 모든 세월의 믿음과 그 명예와 그 모든 것들 다 까먹어 버리더라고요. 예? 부끄러운 인생 되고 막 부끄러운 그 마지막의 길을 걷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그 행함이 잘 조화를 이룰 때에, 그럴 때 아름답게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은혜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첫 번째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있는 모든 것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게 뒤따라야지 정말로 아름다운 그 은혜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요 다 내 발로 차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모세가 처남 호밥에게 광야길을 같이 가자고 그 요청을 하잖아요. 2번이나 요청합니다. 싫다 그러는데도 또 요청해가지고 같이 가게 됩니다. 같이 가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오늘 이 그 말씀 가운데 그 나와 있는 것처럼 31절 한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모세가 요청하는데도 호밥이 거절해요. 아니, 나는 내 친척 내 고향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다시 또 요청을 해요. 하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런데 이 그 호밥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광야를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진을 쳐야 되고 광야에서는 어떻게 그 생활해야 되고, 이거 또 갑자기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상황이 전개가 되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은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을 칠지,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그것을 그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그 인도자가 되어질 수 있는, 조언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호밥의 지식과 경험과 그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호밥에게 요청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정말 보호하시고 하시는데 그 은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재능, 우리 가진 것, 그런 모든 것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럴 때 아름답게 빛을 보게 돼요.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 살아가면서 이 무엇보다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삶,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날 귀히 여기세요. 내 삶을 사랑하세요. 그걸 귀히 여기세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었든지 간에, 심지어는 내가 광야에서 같은 척박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곳에서 자라난 정말로 무지한 인생일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놀랍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 평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인생에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려웠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은 그것조차도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과 또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사랑하십시오.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경험 다 귀하게 쓰셔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들어 쓰시는 놀라운 영적 자산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선하고 귀하고 축복된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젊은 날에 실수하고 그래서 갱단에 들어가서 갱단원이 되고 마약하고 폭력으로 그러고서 그냥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러다가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후로 청소년들, 마약 중독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 찾아가고 그 청소년들 같이 데리고 살면서 그 아이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축복되고 너무나도 귀한 자기의 인생길이더라고요.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힘든 삶이었지만은 하나님 그것도 쓰시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전도하면서 만난 사람 가운데 이혼한 사람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자기는 몰랐대요. 이혼 딱 하고 나니까 세상이 끝나는 것 같더래요. 세상이 그냥 자기 앞에 있더니 그냥 평범한 세상이 그게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것 같더랍니다.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 경험을 가지고서 그때 이후로 이혼의 아픔과 이혼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달리 보이더래요. 달리 보이더래요. 예전에는 그냥 왜 저렇게 사나, 저러면 안 돼, 그냥 이렇게만 보였는데 그게 아니고 달리 보이더래. 정말 안타깝고 내가 도와줘야 될 거, 너무 정말 힘겹고 어려운 길을 걷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함께해줘, 그렇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 있으면은 곁에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나와 나 자신의 삶을요 정말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겪게 하신, 걸어오게 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 다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지식도 실력도 쌓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사용하세요. 성도는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도는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있어? 그렇게 복된 것이 내 인생인데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함부로 대충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남보다 열심히 사세요. 지식도 실력도 쌓으십시오.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서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잘하십시오. 물론 꼭 그래야 인정받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윗은요 형제들 가운데 막내로 아버지한테도 별로 그렇게 눈에 들어오던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에서 혼자 어린 소년이 양을 치면서도 그 양을 치면서도요 곰과 사자, 맹수가 양떼를 물어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입을 찢고 어린 양들을 구해왔어요. 그 실력, 그 물맷돌 실력이요, 곰과 사자를 물리치던 실력이
거인 골리앗, 이스라엘에 아무도 상대하지 못하고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 몰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꺾습니다. 실력을 쌓으세요. 지식도 쌓으세요. 열심히 살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그가 사울왕 앞에 섰을 때도요, 수금을 타는, 이 수금을 언제 탔겠어요? 어린 목동이 양을 치면서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 찬양한 거예요. 그 시간에 혼자 그냥 심심하다고 보링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수금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수금을 치던 그 실력이요, 사울 왕에게 악귀가 들었을 때에 수금을 연주하는데 악령이 떠나갑니다. 그 머리가 깨질 듯이 고통스럽던 그가 그냥 깨끗하게, 사울 왕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뮤직 테라피야, 뮤직 테라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 축복,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주님 위에 사용하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 위에서 쓰임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돌이키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이 돌이키는 순간, 이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결단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호밥이 모세의 요청을, 우리와 동행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텐데 우리가 너를 선대할 것이다, 우리가 같이 가자. 그러는데 아니다, 나는 내 친척,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다시 요청하잖아요. 우리를 떠나지 마라. 당신이 있어야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 도와달라. 그렇게 그 얘기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호밥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나는 내 친척하고 내 고향에 있는 게 더 편해. 호밥의 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오합지졸, 저 정말 그 한 대 뒤섞여 가지고 저게 뭐가 될지 모르겠는 그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나는 안 한다. 근데 모세의 말에 이것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승리의 길이다, 그 말 앞에 마음을 돌이킵니다. 함께 따라갑니다. 실제로 사사기 1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드로와 호밥과 그 겐 족속 자손들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돌이키는 일도 필요하고 결단하는 일도 필요한 거예요. 편안하고 익숙하고 그러한 곳에 안주하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늘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살려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꾸라 하면 바꾸세요. 하나님이 돌이키라 하면 돌이키세요. 하나님 너 쓰겠다 하면 쓰임 받으세요. 호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원래는 법을 공부하려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대학에 가서 이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에르푸르트 대학교에 입학해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법률 공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느 그 전에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1502년에 그 에르푸르트로 돌아가는 길에서 사람들이 쭉 길을 가는데 비가 오고 그냥 천둥번개가 치는데 비를 피하려고 사람들이 나무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자기도 그냥 막 달려가는데 낙뢰가 떨어져가지고 번개가 쳐가지고 나무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새카맣게 타죠. 이 루터도 그 자리에서 그냥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이렇게 아버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원하는 것,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저러고 죽으면은 마음을 돌이킵니다. 수도원에 수도사로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마르틴 루터의 그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방법이 됐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건 간에 결단할 땐 결단하고 바꿀 땐 바꾸고 돌이킬 땐 돌이키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로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지나온 걸음들 하나도 헛된 것 아니고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게 호밥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모세의 권유를 따라서 그 돌이키게 되어졌을 때에 그 쓰임 받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너무 흘려 듣지 마세요. 사람의 말도 너무 정말 내가 들어야 할 말은 들어야 돼. 사람의 말도 어떤 분이 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정말 주님 위에 살자고 자기 입으로 정말 내 인생을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내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얼마 있다가 병원에 다시 갔는데 오진이래. 암이 아닌 거야. 그러더니 도로 옛날 삶으로 돌아가더라고. 똑같이 살더라고. 근데 그 다음 얘기는 내가 안 해요. 그 다음 얘기는 내가 안 해요. 여러분요, 사람의 말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지나 보내야 될 얘기, 정말 헛소리 그런 것도 있지만은 들어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권유를 호밥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름답게 은혜로 열매 맺히는.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선대해야 돼요. 29절 말씀 보여주세요. 29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을 선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은 그 은혜와 복이요 은혜가 안 돼요. 왔던 복도 달아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는 호밥에게 철저하게 오늘 말씀 보세요. 쭉 읽어보면은 모세가 호밥에게 철저하게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인데도 자기 처남 호밥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에게 그의 실력과 그의 전문적인 지식을 인정을 해요. 네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인데 우리가 너를 선대하고 복을 줄 것이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호밥같이 꼭 필요한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게 마음대로 되면은 잘못된 길 혹은 어려운 길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생길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 내 인생길에서 예수님만은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제자들끼리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빠져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바다 위로 걸어오셔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마가복음 6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지나가려고 하시더라. 예수님 지나가게 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다른 건 다 놓쳐도 예수님 꽉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에게 호박을 붙여주듯이 내게 함께 있게 하시고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놓치지 않으려고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사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기회, 하나님 내게 붙여주시는 축복, 그것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은 천하의 다윗과 같이 선하고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요 제 손으로 밀어내버리더라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다윗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그 말년이 그렇게 비참하진 않았을 텐데 자기가 그냥 미워서 싫어서 그냥 밀쳐내버리더라고요. 죽이려고 하고 밀쳐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서구 문화가 일어나는 데에, 정말로 서구 문화가 발전하는 데에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신이 있고 사람은 열등한 존재이고, 그리고 신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그건 신이고 그건 섬겨야 되는 거고, 사람은 열등한 존재. 황제는 신의 아들, 신의 그 형상을 가진 사람, 그러나 사람들은 열등한 존재, 이렇게 생각했는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걸 다 뒤집어 놔요. 노예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남자도 여자도 똑같아.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여기에서 인권, 자유, 평등, 서구 문화의 그 근간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람을 너무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문 뉴스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가 그냥 충격에, 캄보디아에서 그냥 사람을 납치하고 감금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범죄 그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 시켜가지고 그냥 범죄 가담시키고 이래가지고 사람 죽이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벨라루스 그 20대 젊은 그 모델 여자도 그 사기 광고를 보고서 태국에 가서 모델이 되겠다고 갔다가 거기서 납치돼가지고 미얀마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로맨스 스캠 그거 강요당해서 그거 하다가 실적이 안 되니까 그냥 성매매 시키고 장기 적출하고 죽었어요. 사람을 돼지만도 못하게 뭐 여기는 거야. 개돼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남이 가진 실력, 남이 하는 수고 인정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호밥을 인정을 해요. 너는 우리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보상해 주겠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남이 하는 수고를 진정으로 인정해 줄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니까 당연히 나한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이니까 당연히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참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인정해 줘야 돼. 우리가 그거 사랑해 주고 안아주고 수고했다, 고맙다. 여러분요,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밖에서 나가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집구석에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 쫓겨납니다. 요즘엔 살아남지도 못해. 저는요, 제 젊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철이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애 키우는 게 뭐 힘드냐고. 애 하나 제대로 못 키우냐. 얼마나 철이 없고.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시안이 리안이 지금 시안이 엄마가 얼마나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지 알아요? 참 너무 귀한 일하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주고, 여러분요, 남들이 수고하고 애쓴 거 그거 인정해주고 제대로 보상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그걸 임금 착취라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썼으면 정당하게 보상을 해줘야 돼요. 영업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 성과급도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너는 정해진 월급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다 내 거다. 그 크리스천 아니에요. 너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너도 수고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하잖아요. 오늘 그 모세가 이 그 호밥을 설득하고 요청하면서 32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한번 보여주세요. 32 같이 읽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그 복 가지고 우리도 너에게 나눠줄게. 내 거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 내가 나눠줄게. 예. 사람에게 인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애쓰고 수고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 다 갚아주세요. 우리는 그저 물질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이 됐건 어떤 길이 됐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산 사람 반드시 갚아주세요. 넉넉히 채워주세요. 하나님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연합하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 아름답게 이루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것이 35절 36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모세가 친히 떠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셔서 하나님 저 대적들을 흩어버려 주세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다 도망가게 해주세요. 또 진이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진을 이제 멈추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세요. 이스라엘의 천만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오늘로 얘기하면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인도하심이 은혜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시작도 기도로 하고 마침도 기도로 하고 전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세요. 눈 뜨면서 하나님 오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요. 함께 해 주세요.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기도하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거기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 주신대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내 생각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그러고 살면 내 생각엔 잘하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7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금식을 5월 달이 되고 7월 달이 되면 금식을 하는데 5월 달은 성전 그 불탄 그날 멸망하고 불탄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5월의 금식이 있고 7월에는 마지막 총독 이스라엘의 마지막 총독 그달랴가 죽은 7월 금식하는데 70년을 5월 달 되고 7월 달 되면 금식을 했어요. 또 2개가 더 있는데 약간 금식했어요.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 그러시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금식했느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금식했느냐? 너희가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포로 70년 생활하면서 그 민족적인 슬픔 가운데 민족심 가운데서 너희들의 그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슬퍼해야 될 것 같아서 너희 자신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금식했지, 너희가 진정으로 내 앞에 나를 위해 금식했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내가 보내었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청종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느냐? 하나님 물어요. 나를 위해 금식했니? 널 위해서 했잖아. 네 만족 위해서 했잖아. 네 원하는 거 했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은요,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은혜 보좌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엉뚱한 짓 하는 거야.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짓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는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헌금도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은데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혹시 뭐 부처님도 믿으시나요? 하나님 믿으면서 뭐 마호메트도 믿으시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드물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두 주인 섬기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겠다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는 보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믿고 난 뭐든지 할 거야. 자식이 우상이요, 자식이 또 하나의 신이요, 자식이 잘 되는 길이라면 나는 하나님도 믿을 거고, 나는 부처님도 믿을 거고, 나는 마호메트도 믿을 거고, 그냥 뭐든지 그냥 잘 믿고 착하게 살고 정성을 쏟으면은 내 자식 잘 되는 거야. 여러분, 두 주인 섬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 듣고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또 다른 신이 있는데 자기 신념이 혹은 자기 믿음이 신이야. 그래서 뭐를 믿든지 간에 정말 바르게 살고 선한 일 하면서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참되고 의롭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야.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가 아니라도 다른 거 믿어도 정말 이 일에 인류 번영을 위해서, 공영을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한다면 귀하고 아름다운 거야. 자기 신념이 신이더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신념 두 신을 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옳은 거는 하고 판단해서 옳지 않은 건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잘된 거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하기에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신이야. 하나님만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알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 불뱀에 물릴지라도 살아날 것이고, 홍해가 가로막혀도 열릴 것이고, 죽은 소녀가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시간 가서 안 할게요. 정말 하고 싶은 간증이 많아요. 근데 시간상 길어지니까 안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살 길도 열어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이길 능력도 주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